Good morning. 이사야서 아니야 이사야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기적 보고 뭐는 믿겠습니다. 근데 많은 표적을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였으나 저희가 믿지 않았으니. 문제가 이 눈의 문제나 두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에게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산 선지자였는데 주의 영광,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어요. 몇백 년 전에 산 이사야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했는데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끙끙 앓다가 설교가 나왔는데 꼭 해산의 고통하는 거지. 끙끙 앓다가 애가 낳는 것처럼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끙끙 앓다가 설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기쁨이 있습니다. 설교도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이 말씀을 한다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몇백 년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서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느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해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사야가 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땡큐. 요새는 또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할 나이가 됐어. 아직도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이 학교에서 저희 농구를 아직도 좋아하는데 제가 농구를 아직도 합니다. 농구를 그 학생들이랑 하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제가 농구를 하고 그러면은 are you a student?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조금 있다 보니까 are you a graduate student? 그다음 요즘에는 are you a professor?
Are your parents visiting? 이런 말을 듣다가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날 농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던지면 다 들어가. 그랬더니 저를 가드한 사람 있잖아요. 저 지금 게임이 끝났는데 우리 이겼어요. 제가 막 던지니까 다 들어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친구가 저를 가드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You let the grandpa beat us. grandpa란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주여. 그래서 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젊었을 때, 지금도 젊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보다도 더 젊었을 때는 좀 임프레스한 분들을 좋아했어요. 좀 멋있다거나 이렇게 좀 큰 일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을 막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렇게 임프레스 될 게 없어요. 제가 가장 임프레스 되는 거는 끝까지 자기 일을 충성되이 지키신 분들. 즉 옛날에는 좀 성공된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좀 충성된 분들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왜? 성공된 사람도 좀 끝까지 가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끝까지 제대로 정말 열심히 가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된 사람보다 충성된 분들을 더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마태복음 25장에 그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가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진 종들에게 이 칭찬을 하시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착하고 성공된 종아.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는 게 우리가 성공 때문에 성공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탤런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무슨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숫자 퀀티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러나 퀄리티 우리가 충성되어야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칭찬,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다 이거죠. 결국 우리가 성공됨보다 충성됨을 엠퍼시스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끝까지 충성되어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그러니까 미국 올림픽 올림픽 지금 상관하세요? 올림픽 하키팀이 여자 하키팀이 어저께 뉴스를 읽는데 카나다 하키팀이랑 막 라이벌이었어요. 몇 번을 했는데 계속 지는 거야 카나다한테. 비슷한데 하다가 져요. 어저께는 이 하키가 3 피리엇 있잖아요. 2 피리엇까지 2대 0으로 이다가 3분 남겨놓고 2대 0으로 이다가 2대 2로 비긴 다음에 연장전에서 졌대 3대 2로.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 같지가 않은 거 생각합니다. 잘 하다가 끝에 가서 페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끝까지 충성되이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피겨 스케이팅은 얘기하지 맙시다. 피겨 스케이팅은 얘기하지 마요. 괜히 막 화나고 그러니까 회개할 거리가 뭐 어차피 벌써 많은데 뭐 또 필요할 게 있겠어요.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충성되어야 할 수 있나? 말씀에서 항상 답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잘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다 관두고 싶으세요? 2대 0으로 하다가 3대 2? 끝까지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은데 목사님 중에서도 끝까지 가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충성되어 가신 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한복음 12장
이 뭐죠? 41절에 나온 말씀이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끝까지 충성되게 갈 수 있나의 그 키를 에센스를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끙끙 앓던 게 나중에 약이 됐어요. 말씀, 구약, 신약, 그래서 약입니다. 말씀이 약이에요. 그래서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나, 이사야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지 끝까지 충성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오늘은 그 노트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노트가 없는데 아주 심플하니까 받아 적으시면 괜찮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영광이 무엇인가?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그런데 영광이 무엇인가? 영광이 무엇인가의 성경을 통해서 definition을 우리가 찾고 정의를 찾고, 첫 번째로 영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영광을 좀 아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좀 느껴야 되니까 영광과 고난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가게 되는데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영광과 고난을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합니다. 도움이 돼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영광과 고난을 우리가 비교함으로써 좀 느끼고, 영광 그러면은 좀 이렇게 콘크리트하지가 않죠. 좀 앱스트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하게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고난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좀 영광을 이해하고, 세 번째로는 그 전제하여서 그걸 이해한 다음에 영광을 이해하고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고 좀 느낀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으로 와서 37절에서 44절에 나온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게 아웃라인이에요. First of all, what is glory? 영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영광과 고난의 비교. 세 번째로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그럼 와서 이사야가 본 예수님의 영광.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영광이란 무엇인가? Glory. What is glory? 몇 번 나옵니다. 여기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영광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이란 무엇인가? 구약에서 나오는 몇 가지 말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아직도 이게 조금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땀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돌아가지 또? 된 것 같아. 피가 나는 것보단 나니까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땡큐. 오케이. 뭐 하고 있었죠 지금? 영광. 영광이란 무엇인가?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쓰이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을 카봇 그렇습니다. 카봇. 근데 히브리 나누죠. 거러로 해서 카봇. 하나 둘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침 털어내는 것처럼 카봇 그러면, 그러니까 갑옷 그렇게 들리는데, 갑옷 그러면 어떤 기분이나, 갑옷 그러면 우리가 좀 무거움으로 느낍니다.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갑옷이란 말은 weight이라는 말입니다. weight, 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무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름다움과 존귀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무게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쓰죠. 저 사람은 좀 무게가 없어 보인다. 좀 존귀함이 없어 보인다. 값어치가 없어 보인다. 아름다움이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게.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5장에 요 말이 나오는데, 예화가 나오는데, 이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이, 벨사사 왕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죠. 뭐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글피리, 낙서 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낙서. 그것도 설교 제목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낙서. 그래서 벽에 이제 글이 막 써 있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잘 기억한다면 제가 다 잊어먹어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네, 하나님의 낙서 쫙 쓰시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메네 데겔 우르바신 뭐 이렇게 나오죠. 메네 데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네가 하나님께서 너의 무게를 쟀는데 부족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벼운 사람이 돼. 영적으로는 가벼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는 좀 무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존귀함,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값어치를 무게로 나타내는 겁니다. 영광스럽다, 영광. 그래서 이런 무게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존귀함이 무게로 구약에서는 비교되고 나타납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은 신약에서 쓰이는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생각해 중요한 단어는 독사라는 말입니다. DOXA, 독사, 독사 뭐 그런 독사 그런 것 같은데, 독사 영어로 쓰는 게 doxology 그렇게 쓸 때 쓰이기도 하고, 독사란 말은 opinion이라는 말입니다. opinion, 의견. 독사란 말은 의견. 그래서 우리가 orthodox 그러면은 아세요? 그런 단어 여기서 씁니까? orthodox 그러면 맞는 의견, orthodox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맞는 의견, 그런 말을 하고, paradox 그러면은 파라독스 그런 말 씁니까? 이게 다른 말 같은데 이 contradictory and truth 같은데 같이 they can parallel exist. 반대말 같은데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paradox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사란 말을 opinion, 사실 의견이란 말인데 쭉 etymology로서 쭉 말이 변하면서 의견이란 말이 가장 높은, 가장 좋은 의견으로 변해버립니다, 말이. 그래서 독사란 말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의견, praise, worship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내가 그러니까 뭐를 볼 때 의견이 야 괜찮다, 뭐를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 의견이 나오면은 이야,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쫙 지나갔어 그러면 의견이 나오게 되죠. 우리 의견이. 아름다운 아이를 봤을 때, 아기를 봤을 때 어머, 이게 우리의 어머인가? 어머머머머 뭐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익스프레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의견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praise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와 의견, 그러면은 우리가 모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무게와 의견은 무슨 말인가? 이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빛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그 무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나타났다, 보여줬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존귀함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 하나님이시자 인간신 God man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고 와우! 우리가 가장 들을 수 있는 높은 의견, 좋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존귀함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을 때에, 영광의 강체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높은 의견,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높은 의견,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영광이라는 것이 좀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된다는 말은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정리가 된다는 말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된다, 맞는다, 어그리를 한다, 배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주야 그 말씀처럼 정리가 됐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 1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 1서 항상 영어로 이 성경 책을 얘기하니까 한국말로 하면 좀 헷갈려요. 요한복음인지 요한 1서인지. 한국말로 성경 얘기하면 좀 웃기는 말이 에베소서. 참 웃기는 말 아니에요? 아주머니한테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다시 와서 어디였지? 잊어먹었어 또.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삼촌보로 자꾸 빠져. 요한일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는 예수님께 들림 받아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죠. 그가 나타나시면 그를 보고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 그를 보고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볼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그 영광스럽게 된다. 우리가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면에서는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프레이즈 월십을 할 때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광으로 들어가고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첫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커넥트가 됩니다. Hope of glory of God, glory 얘기를 했죠. glorification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 볼 때 죄가 없어지면서 정말 infinitely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워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또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C.S. 루이스가 이 Weight of Glory라는 아티클을 썼죠. C.S. 루이스를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C.S. 루이스 읽으시면 참 깊어집니다. 근데 C.S. 루이스의 그 아티클 중에 Weight of Glory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가지만, 빨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얘기를 에센스를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잘 쓴 아티클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가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광. 그러면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좀 머리에 하면 그래도 느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영광과 고난을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여기서 5장에서 8장 뭐라고 그랬죠?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했죠.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날 벌써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함께 누리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만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패키지 딜. 밥을 먹으면 김치를 같이 먹어야 돼요. 영광을 받으려면, 짜장면을 먹으려면 닭광을 같이 먹어야 돼요. 영광을 받으면 고난이 같이 반찬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그 원어로 보면 너무너무 이게 병행되는, 같이 with suffering, with glory 같은 말이 이렇게 나와요. 너무너무 함께 꼭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 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앞으로 올 영광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건대라는 말은, 우리는 근데 이럽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고난을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이기려면은 생각건대, 이걸로 완전히 saturate yourself with this thought,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컵도 half full, half empty가 있죠. 자꾸 왜 요만큼밖에 안 줍니까는 이만큼은 안 줬다는 얘기고,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요만큼 안 준 거 생각, 이만큼 준 것만을 생각하는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걸 안 가지고 이거 안 가지고 이거 안 가지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미저러블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여. 지옥 갈 놈을, 논물 그러면 또 남자만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이게 빠져가지고 어딘지. 생각건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잘못된 걸 생각하면 이 sinful nature가 stimulate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건대, 이는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지나서 받을 영광을 생각해라. 생각건대 잘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내란 말인데, 이게 사실 나타날인지 들어올 일인지 둘 양쪽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나타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거죠. 나타난 거는 보는 거고, 들어올 그러면 볼 때에 들어온다는 건데, 성경에서는 아마 둘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확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가 있다 이거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 확,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볼 때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볼 때 어떻게 생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은 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향이 다 어디예요? 고향 제주도인데, 충청북, 전주, 부산.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고향은 십자가 밑입니다. 아멘. 거기서 처음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The first Jesus we ever saw was the bleeding Christ who died in our behalf.
birthplace of all Christian is at the foot of the cross. 고향이 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볼 때, 예수를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들어오죠. 영광스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볼 때에 확 죄성이 없어지면, 이 글로리피케이션 얘기했죠. 죄성이 없으면 확 퍼부어 주시는, 쏟아부어 주시는, 쑤셔 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지는 겁니다. 자, 이 18절에 보면 뭐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들어올 영광과 그 아름다움, 그 존귀함, 그 무게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무게를 비교하는 건데, 저울을 비교합니다.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고난이라는 게 참 무겁죠. 무거운데, 아니, 그러니까 영광과 이 고난을 비교하면 무게를 잰다는 말이에요. 비교한다는 말이 무게를 잰다는 말입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영광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거기다가 뭐죠? 이 고난을 올려놓으면 이게 좋게 움직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무게와 영광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입니다. Not worth comparing, 그렇게 나오죠. 좋기 비교할 수 없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생각해요.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잽도 안 된다. 상대도 안 된다. 비교도 하지 마라. 두 남자가 있어요. 비교도 하지 마. 두 여자가 있어. 야, 비교도 하지 마. Miss suffering, Miss glory, 비교도 하지 마라. Mr. 이해하시겠죠? 그 무게를 잰다는, 비교한다는 말이 참 너무, 그래서 요거를 제가 메디테이트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라는 말을 써요. 자기도 들어가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도 들어가고, 그때 1세기에 있던 크리스천도 들어가고, 모든 크리스천을 다 얘기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고난. 그래서 우리가 다 당한 고난을 한번 저울에 얹어놓보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가면서 쭉 한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평생 당한 고난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예,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뭐 이거 고난. 너무 졸린데 여기 앉아 있어야 돼. 뭐 그런 고난 다 올려놓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여러 가지 당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고난, 가정에서 당한 고난, 어떤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쭉 가다 보면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올려놔요? 올려놓고 있어요? 상상하면서 올려놔요. 생각건데 이걸 생각해보세요. 올려놓습니다. 고난 하나 누가 조금 더 고생했을지 몰라도 계속 올려놓습니다. 예, 매일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한테 어뷰스 당했습니다. 다 올려놓습니다. 고난 많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만인 게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는 크리스천들의 사랑의, 인간의 모든 인간의 아담부터 끝까지 있을 크리스천들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고난도 좀 올려놓을까요? 우리 부모님, 아는 선교사님들 계속 올려놓으세요. 무지 훨씬 우리 거보다 하면 일제 시대, 일세기에 순교하신 다 올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이분은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인가 하면은 그냥 제가 한번 읽을게요. 어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자기의 고난을 쭉 한번 적어 놓습니다. 바울이.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였군요. 정신없는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한 번 감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많이 감옥에 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고, 이게 뒤통수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피가 터지도록 맞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맞았냐면 죽을 뻔했으니,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24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게 무슨 어떤 말인가 하면 스컬징이라는 건데, Passion of Christ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쓸데없는 영화는 많이 보시고 중요한 영화는 안 보셨어요. Passion of Christ는 꼭 보세요. 근데 Passion of Christ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전에 맞는 게 있죠. 그 전에 더 막 그게 스컬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 끝에 납이 이렇게 달려서 한번 쫙 하면은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맞은 다음에 아픈 다음에 딱 걸려요. 거기가 납이 살에 걸려. 그러면 쫙 뽑습니다. 이거를 40번 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0번에 감한, 한 번 감한 매를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39번쯤 맞으면 완전히 뻗어버리니까 한 번 더 때리면 죽는다 그래서 39번 때리는 거예요. 39번. 그거는 그 당시에 더 이상 아플 수가 없는, 죽기 끝 바로 전까지 가는 그 아픔을 가지는 그런 벌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내리는 그런 매를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번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번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보통 고생,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육적인 고통은 더 많이 당하실 거라도 알규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육적으로는 더 고통을 많이 당했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육적인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 우리의 모든 죄를 해서 하나님의 wrath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육적인 고통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예수님의 7원을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8번밖에 안 주셔서 혹시 한 10년 후에 다시 초대하시면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혹시 또 초대하시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40번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에 3번 태장을 먹고 1번 돌로 맞고, 1번 돌, 그거는 그냥 한 번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 돌로 맞아. 돌로 맞는 데는 무슨 이런 걸로 한 번 이렇게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주이시 사람들에 맞는 거니까 돌을 가져옵니다. 주이시 사람들은 죽이기 위해서 돌을 가져와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팍 때리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뒤에 사람이 줄이 쫙 서 있어요. 이런 돌들 가지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복음 전하기서 강의 위험과 강도, 지금은 비행기 타면 한 번 타면 오는데 그때는 걸어 다녀야 됐잖아요.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수양회 때문에 하루 자지 못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벼 목마름이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외 이런 고사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쭉 나오지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고난을 여기 올려놓습니다. 기억나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시소 아직도 그 저울 올려놓습니다. 무지무지 바울까지 올라가 무지무지하게 먹었어요. 앞으로 1세기의 선교사가 1세기에 예수 믿고 그 선교사 신사참배하는 거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8절에 얘기하는 것은 그 고난은, 모든 믿는 사람의 고난은 무지하게 큰데 영광이 올라가잖아요. 영광이 이쪽으로 가면은 붐!
영어로는 뿜인데 한국말로 뭐죠? 꽝?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소리를 씁니까? 세계 어디 가든지 소리가 다 틀려요. 미국에서는 뿜 그렇습니다. 꽝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모든 고난은 날아가 버린다. 없었던 것 같이 느껴진다. 왜? 아프다가도 어머니들이 애 낳으면 그 고통이 싹 사라져 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아프면서 스마일 할 수 있어요? 기뻐서 눈물 흘릴 수가 있어요. 왜? 고통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지금 당하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날아가 버린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볼 때에 한마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때에 다 없었던 안 당했던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17절에 이렇게 해줘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즉 이 영광을 보고 느끼고 받으려면은 고난이 우리 그 영광을 받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통로다, 단계다. 이걸 받은 다음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듣고 계세요? 아직도 듣고 계세요? 나 혼자 신나는 것 같아.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들으면서 막 혼자 신나는 거예요. 근데 카페에 있으니까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데 가끔가다 오피스에 있으면 그냥 혼자 막 책상에도 올라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야 끝내준다.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을 좀 비교하면 영광은 고난보다 강합니다. Intensity is incomparable. 영광은 고난보다 강합니다. 즉 한 방울 흘리는 고난의 눈물은 영광의 바다에 우리가 빠질 바다의 영광의 바다에 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영광은 고난보다 강합니다. 영광은 고난보다 깊습니다. 왜? 고난은 우리가 몸을 가진 몸에 고난은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고난은 우리 그냥 제일 what's the worst suffering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히 우리가 누릴 거기 때문에 영광은 고난보다 깊습니다. 영광은 고난보다 강합니다. 영광은 고난보다 깊습니다. 영광은 고난보다 영원합니다. 왜? 고난은 그냥 지금 이 70, 80년 있는 것이고 영광은 영원히 누릴 거기 때문에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느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는 겁니다.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영광과 고난을 비교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와서 우리가 이사야가 본 영광이 무엇인가 요걸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고 정리하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양,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사야가 본 예수님의 영광.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오세요. 오셨어요? 자, 다시 패시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에게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하면서 요한이 쓰는데 그 당시에 이사야가 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와 예수를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이사야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이사야가 말한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 말을 비교하면서 나타내는 겁니다.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가로되 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나이까. 이게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몇 장이에요? 53장 1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그 구약을 인용할 때는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무슨 우리가 그냥 인용한 것처럼 완전히 컨텍스트와 그 책을 쓰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과 신약의 커넥션을 알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구약을 잘 알아듣고 신약을 잘 알아들으려면은 우리가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커넥션을 이해하는 것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 그 뭐죠?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과는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사야 53장을 얘기했습니다. 쭉 컨텍스트를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9절에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에게 다시 일러났을 때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어디입니까? 저희 눈을 멀게 하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이는 저를 하늘 눈을 마음을 저기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하심이라. 이게 어딘가 하면은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여기서 오지도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프로페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53장에 본 거, 이사야 6장에 본 거를 영광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약의 저자들은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세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사람이 잘못 행위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비성서적인 거예요. 행위대로 받았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약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봤냐면 오실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주이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오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도 사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은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클리어하게 예수님을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군데를 이용합니다. 두 군데. 이사야 53장 아시는 장이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6장. 이 컨텍스트를 좀 봅시다. 이사야 53장 이게 예수님 완전히 53장 유명한 장이죠. 예수님 53장은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받음은 우리의 평화 때문이요,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의 나음 때문이라. 그리고 얘기한 다음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사야가 우리의 죄악을 자기 자신도 인클루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도 회개 사함 받은,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보고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시 오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또 이사야 6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인용했다고 그랬죠? 이사야 6장은 좀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1절 한번 쭉 말씀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이 좋고, 우시야 왕이 그가 이스라엘의 한 50년도 넘게 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political stability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 나라의 왕이 몇십 년 동안 하던 왕이 죽을 때니까 political stability가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불안할 때 이 이사야가 비전을 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폴리티컬 스태프가 다 흔들리고 그 나라에 불안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왕이다, 걱정 마라, security를 주는 겁니다. 근데 왕으로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왕인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게 프리스트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시자 뭐죠? 프리스트. 프리스트였다. 한국말로 뭐죠? 다 아시는데, 예? 제사장이셨다. 왕이셨다, 제사장이셨다. 왕이사 제사장이 드문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왕이었는데 제사장 같이 제물을 드리니까 완전히 벌을 받았잖아요. 폴리티컬 스태빌리티가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다 아니다 막 그러는데, 이사야는 이 6장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6장 2절로 갑니다. 2절은 스랍이 뭐예요? 스랍이 원어로 탄다는 말입니다. 타고 있다, 타고 있는 존재들이라.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왜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게 불로 나타나는데, 그 주위에 있으니까 그 불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불로, 천사들의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랍들, 천사들이 확 타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였는데 각기 6날개. 우리는 천사 그러면 날개 2개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6개나 있어. 좀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 좀 징그러 보이죠.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천사가 6날개인데 뭘 하고 있습니까?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린다.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면 천사들도, 죄가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얼굴을 가리고 봐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둘은 날며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사가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근데 이 천사들이 막 성경에서 뭘 하고 있냐면 서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존귀함, 갑옷, 무게, 아름다움을 볼 때 넋사, 어피니언을 들을 수가, 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thousands upon thousand이라고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다 같이 한 게 아니라 스몰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룹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러면 저쪽에서 다른 스몰 그룹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면 저쪽 스몰 그룹이, 그러니까 박자 잘못 치는 스몰 그룹은 하지도 못해. 저쪽에서 벌써 했어. 서로 불러 이르되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이제 영어로 하면 다 외우잖아요. 거룩. 하나님의 most basic attribute is love 그러지 않았어요. Holy. 거룩하신 하나님의 most foundation attribute of our God. 완전히 다른 클래스에 계시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 뭐 깨끗하고 죄가 없다는 말도 되지만 그건 샬로한 데피니션. 더 깊은 데피니션은 transcendence, 완전히 틀린 분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크리에이터라 이겁니다. 다른 모든 존재는 different class of being이란 이겁니다. Holy is the Lord Almighty.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 말을 들어보세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여러분 지금 여기도 그러면 영광으로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영광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 왜? 우리는 블라인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큘러,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볼 수 있으면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천사들은 보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영광으로 꽉 차 있는데 우리는 예쁜 아가씨들만 보여.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 와, highest opinion. 3장 서로 불러가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이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 그 소리가, 그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문지방과 터가 요동하며 성정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천사도 담배 피나? 연기가 충만. 그 찬양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거대한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그 찬양 때문에. 하나님 때문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때문은 지금 둘째치고 그 찬양 때문에 완전히 락 콘서트 같죠?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도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자기 간증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보고 와 어메이징하다 그럴 줄 아는데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죽는 게 사실이고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우리는 우리가 죄를 볼 때 남의 죄를 잘 봐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 죄를 본 다음에 또 남의 죄를 봅니다. 모든 죄가 보이는 겁니다. 입술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모든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교하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보인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나는 아니니까 그 비교함으로 보인다는 거죠. 입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보았다. 얼굴 볼 때, 봤다. 볼 때에. 보면 들어온다는 얘기죠. 보면 죽지 않으면 보면 들어옵니다. 영광을. 그때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만 생각하는 이사야에게 6절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불타는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타고 있는, 불이 타고 있는데 제단에서 짚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불타는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불을 잡아서 막 가져옵니다. 나는 죽었구나. 아, 찢어 죽이시는구나. 찔러 죽이면 안 돼요? 찢어 죽이시면. 왜냐하면 찔러 죽으면 금세 죽는데 타면은 좀 오래 걸리잖아. 레어로 죽으면 안 돼요? 웰던이어야 됩니까? 미디움 웰은 괜찮습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으니 내 죄악이 죄였고 내 죄가 사였으니라. 입에 닿았을 때 찢어 죽이시는데 입에 닿았을 때 몸은 타지 않고 이사야의 죄만 타버렸습니다. 몸이 탈 줄 알았는데 몸은 안 타고 죄만 싹 타버렸어요. 확 예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8절 내가 또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이르시되, 이사야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네이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찬송 있죠. 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내가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간다고 하니까 어떤 곳으로 보낼까 얘기를 해요. 무지무지하게 힘든데.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는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 백성인지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그들의 귀가 막혀 그들의 감기게 하게 그 눈을 보고 마음도 깨닫지 다시 돌아 고침을 받게 하노라. 뭡니까? 요 6장 10절이 요한복음 12장 40절에 하신 말씀이죠. 강팍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안 믿을 것이다. 저들이 계속 할 것이다. 그거에 컬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 히네인이 내가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프로페서를 합니다. 너희들이 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엑사일이 있을 것이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얼마 동안 얘기하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얘기하는데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완전히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쓸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20년 동안. 근데 20년 동안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40년 더 20년 지난 다음에 40년 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60년 동안 충성되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53장 그리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 뭡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보는 예수님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어야 되려면 매일, every day, every morning, we have to encounter Jesus Christ. 매일 예수님의 영광을 정말 볼 때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보면서 나갈 때에만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서 여러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저희 아버님도 벌써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천국에 아버님께도 좀 얘기도 하고 할머니 저희 할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신 할머니께도 얘기도 하고 천국 가면 얘기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아브라함에도 다윗에게도 좀 얘기해보고. 근데 이사야한테 정말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Holy Imagination을 한번 해봤어요. 거룩한 상상이라거나 좀 해봤어요. 이사야한테 가면은 무슨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까? 제가 한번 선지자님 왜 그렇게 힘든 일에 간다고 또 하셨어요? 막 그렇게 사역도 힘든데 막 그렇게 하시면은 믿지도 않을 사역을 왜 간다고 하셨어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할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랐어. 간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그러나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단 숯불이 나의 입술을 닿았을 때 나는 타죽는 줄 알았는데 나는 타죽지 않고 내 몸은 타지 않고 내 죄만 타고 내 죄만 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타기 시작했어. 그 제단 숯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제단 숯불 이 내 몸을 닿았을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손 들고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손이 들려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죽으려고,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죽인다고 그래서 자꾸 예수님 얘기 들으니 나는 안 죽고 지들만 죽더라고. 그래서 60년 동안 그냥 예수님 얘기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러나는 마음으로 예수님 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에서 희생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그냥 사랑한 것뿐이야.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예수님, 매일 아침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죄를 태우고 내 마음이 타서 그 타는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